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삶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런 순간들이 이제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요,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대부분 한 6에서 7명 정도는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심리 상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만진 것 같아. 좀 불분명하게, 처음에는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왠지 하나님의 음성,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 느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두드리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그대로 했을 때 나한테 대부분은요 손해가 가요. 그리고 내가 싫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만졌을 적에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아무래도 내가 잘못 만진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 뜻을 잘못 만진 것 같아 하면서 회피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담이지만,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요,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그냥 편하고 부담이 없으면은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냥 한단 말이에요. 기도고 뭐고 그냥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잖아요. 마치,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커피를 사오는데, 이거 뭐 제가 커피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데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제가 마시고 싶으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리고 내가 싫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런데 나한테 좀 부담스럽고 손해가는 일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어렵고 그러면요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회피입니다. 성도님들 조금 뜨끔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회피예요. 대부분은요 내 양심에 처음에 그 전해진 그 음성, 그 뜻, 내가 만진 그 뜻, 그게 맞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잘못 그 뜻을 만졌다, 이렇게 여기려고 하면서 결과물은 무엇이냐? 불순종입니다. 이게 10명 중에 6명에서 7명이에요. 되게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3명에서 4명이 일단 순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때도요 늘 감정 상태가 조마조마해요. 왜냐? 처음에는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진 건가 확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 길을 가니까, 나에게 손해되는 길,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순종해서 가면서도 조마조마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실패해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져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 길에 순종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여시고 그 길을 함께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그나마 감사한 경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싫어. 기본적으로 내가 그 길을 그냥 단순하게 싫어 좋아로 나누면 싫어. 그리고 나한테 손해가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길을 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러면요, 여기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도 또 갈리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성도님들도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내가 일단 순종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겨?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내가 뜻을 결국은 잘못 만진 거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질 때는요, 신중해야 됩니다. 처음에만 신중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졌는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진짜로 잘못 만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자기 혼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만졌는가를 이제 결정하기보다는 주위에 이제 믿음의 사람,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 자리를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에 만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동안 저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고센TV 사역을 아시고, 저희 목사님도 아시거든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도 몇 분은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아세요. 마지막 때에 심취한 영혼들을 한두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좀 사역을 한다는 부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통하면서 조언도 구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주일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 하나님의 뜻, 고센TV의 결과적으로는 고센TV 사역에 전념하는 것, 이거 저에게 굉장히 스트레스이면서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계가 보장이 되질 않는데, 그러나 그동안에는 제가 일을 다니면서 생계 부분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으로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위협을 당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자꾸 일에 찌들고 삶이 자꾸 피폐하다 보니까 고센TV에 에너지를 쏟을 수 없고, 어떤 면에서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도 못하고, 영상 때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못하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한두 번 그동안에 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고센TV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게 괴롭더라고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의 여유가 안 되니까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너무 이게 참 삶이 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피폐한 가운데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일에 한 2-3주 돼갑니다. 저에게 뜻을 나타내신 것은 고센TV 사역에 전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자니, 제 얘기로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자니,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그리고 금액이 적어도 230만 원 이상, 최소한 230만 원은 돼야, 제가 매달 105만 원씩, 105만 원 조금 넘습니다만 105만 원씩
그 대출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로 어른들 모시면서 최소한으로 기초적으로 생활하려면은 저는 그 빚이 있다 보니까 230만 원은 못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성도님들께서 후원으로 이게 채워질 건가?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보면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고센TV 영상을 보러는 오시는데, 고센TV 이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냥 본인께서 이제 무언가 목적이 있으셔서 고센TV를 보시지, 뭐 단순히 귀의 즐거움이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뿐이지 고센TV에 대해서 함께 부담을 가지고 함께 짐을 져주는 성도님들 거의 없어요. 요 근래 후원을 드린 후로 두 분의 성도님이 참 감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 분께서 도와주신 금액의 합계가 7만 원이에요.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이래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삶은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죠. 그러면은 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를 회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만진 거라고 여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일까요? 제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영상 보시는 성도님처럼 평범한 성도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만 그러신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창세기의 말씀으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바로 고센TV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의논을 했죠. 담임 목사님과 이제 교통할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뜻을 바르게 만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때도. 이번에도 저도 이제 그 뜻을 제가 혹시라도 제가 잘못 만지지는 않았는가,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점검을 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뜻을 만져서 순종을 하면서도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져서 순종하는 게 맞는가 점검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뜻에 순종했음에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펼쳐지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버렸다라고 예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쉽사리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려고 하다가 여기에서도 한 2명, 3명 떨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열에 한두 명이에요. 순종을 결단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렵고, 그리고 순종을 결단했어도 그 가는 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기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말씀을 살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성도님들도 영상 다 보시고 성경 말씀을 찾으셔서 읽고 묵상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요
그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어본 마가복음의 말씀처럼요, 왠지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요. 그 분명히 나와 함께 내가 주의 길을 가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이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왠지 함께 하시지만 이 말씀 읽은 것처럼 주무시는 듯한.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광풍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안 계시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하고요, 함께 계시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또 데미지가 달라요. 예상을 주님께서 나와,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풍랑도 다 잠잠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앞에 풍랑이 닥치면요, 이게 데미지가 세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순종해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거 내가 뜻 잘못 만진 겁니까? 그때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죠.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풍랑이 일어나지만 나는 그래도 이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이 어지럽기도 하고 참 주님의 뜻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흔들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대부분은요, 예수님 깨워요.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 죽게 됐어요. 깨워요. 주님, 내가 주님 뜻에 순종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님 왜 이러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도 어쨌거나 순종의 길을 그대로 간다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더 높은 수준의 과제거리를 저도 갖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과제거리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깨울 필요 없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깨울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다 아세요. 현실은 풍랑이 그 뜻에 순종했지만 풍랑이 일어났죠. 그래도 주님은 함께 계세요. 이걸로 얘기는 끝난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치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풍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